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단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사건은 북쪽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통치할 때 있었습니다. 여호람이 통치할 때에 더 동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은 그 나라를 시리아라 그러죠. 시리아 나라 혹은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사마리아를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포위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계속해서 바깥에서 물자를 공급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공격을 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야 하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좀 극단적이잖아요. 우리가 상상을 해도 하기 싫은 어떻게 자식을 삶아 먹냐 이거예요. 아무튼 그런 지금 사마리아 성 안의 상황, 성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갑니다. 내일 이맘때면 먹을 게 생길 겁니다.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뭐는 뭐 보리는 뭐 밀가루는 뭐 이런 말 했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수치는 뭐 제가 공부해서는 알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람 북쪽 이스라엘 왕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내일 이맘때면 너희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한 장관이 엘리사의 얘기를 듣고서 하는 말이 아이고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음식을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힘듭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했죠. 네가 그 힘든 일을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진행이 성 안에서 되고 있을 때 성 바깥에는 누가 있어요? 아니 5분 전에 얘기했잖아. 아는데 겸손하셔서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네. 아람 군대가 이제 에워싸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 바로 거기 바깥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나병이 걸린 이스라엘 사람 4사람이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걸 성경이 그 다음 얘기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했냐? 여보게들, 어차피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병 환자를 성 안에 있는 동족들이 싫어하니까 이미 쫓겨난 거 아니에요? 좋은 시절에도.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이 그래도 먹을 걸 갖다 줘야 우리가 사는데 거기도 힘든가 봐. 아무것도 안 와. 이제 이러다 말라 죽겠어. 나병이 아니라 말라 죽겠어. 그러니 아예 우리 아람 군대한테 가서 투항합시다. 옆에서 가서 죽으려고. 아니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굶어 죽나? 가서 잡혀서 죽나? 혹시 알아 만약 우리를 또 포로로 삼아서 음식은 줄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결론은 가는 곳으로. 근데 이 4사람이 제 말이에요. 손에 손을 잡고 아람 군대 쪽으로 갔다 이거예요. 갔는데 엘리사가 예언한 그 다음 날이에요. 갔는데 막사는 쫙 있고 말들도 있고 뭐 다 온통 다 있는데 없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뭐 했겠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오늘은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배가 고프니까 이제 성경에 보니까 먹을 걸 먹고 마시고 이렇게 써놨고 그 다음에 배가 부르니까 뭐가 또 눈에 들어오냐면 은금이 있었나 봐요. 또 의복이 있었나 봐요. 다 놓고 도망갔나 보지. 그래서 신나게 이제 먹고 마시고 챙겨가지고 또 자기들 있는 데다 갖다 놓고 다시 한번 왔다 그랬어요. 와서 또 챙기는데 하는 말이 누군가가 야 이거 성 안에 있는 왕한테 알려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열왕기하 우리 7장 하잖아요. 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어요. 그러니 그들이 이제 그런 결정을 하고 이제 성을 지키고 있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지. 가서 이래저래 하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니까 너무나 좋은 소리고 그러면서 너무나 믿기지 않는 소리니까 이제 계통을 통해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오늘 읽으신 12절부터의 본문 말씀이에요. 네. 왕이 자기 신하들을 불러요. 그래서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소식에 대하여 왕이 평가를 해요. 여러분 아닌 것 같다. 걔네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갔겠냐. 분명히 요것들이 우리가 성문을 열고 나오면 공격하려고 매복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제가 보기에는 왕이 그닥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 그런 얘기가 있었어? 야, 빨리 문 열고 가서 먹자. 예.
그러기에는 왕의 위치가 좀 신중해야 되니까 보통의 상황, 보통의 왕이라는 면에서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호람 왕 이 사람은 큰 문제가 지금 있는 게 어제 엘리사가 내일, 이제 오늘이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쩌면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 생각대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반 시국에서 일반 왕은 이런 결정을 해야 맞죠. 그런데 지금은 대단히 극단적인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알고 있는 왕이 이런 처사를 또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추적을 해보면은 우리에게는 doubt, 의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호람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아까 그 상황 속에서 갖는 doubt라는 의심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2025년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게 나쁘고 좋고 간에 그게 우리한테 있어. 달고 시고 그러듯이 다윗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매복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 당시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도 다윗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는데 어떠세요? 다윗이 나는 없다. 없을 리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의심은 요 망할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의심을 싹 넣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게 사탄이 늘 원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마귀, 사탄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는 하나님은 자꾸 살리려고 그래요. 못나도 고쳐서 사용하셔서 살리려고 해요. 마귀는, 사탄은 건강해도 망쳐가지고 죽이려고. 그런데 겉모습은 그렇게 안 해요. 의심을 집어넣는 거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뭘 하시더냐. 그러니까 아주 음흉하여. 그래,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못 먹게 했지? 그렇게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라, 건넜잖아요. 좀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일컬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서 바다를 걸은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몇 발을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가다가 쏙 빠졌잖아. 왜 빠졌어? 그러면 빠지기 전에 걸은 이유는 뭐냐면 주님 말씀을 붙들고 가신 거야. 의심 없이. 근데 가다가 의심을 하니까 쏙 들어가지. 도마가 하필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싹 들어오셨을 때 거기 없었어. 예수님이 가시고 도마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본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 왔었어.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영어가 나오는데 그걸 참아 못하겠네. 너네들이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의심했죠. 성경은 그런데 나중에 다시 오시죠, 예수님이. 그랬더니 도마를 턱 찍어서 너 일로 와. 여기 보여달라며. 자, 만져봐. 그 성경 말씀을 왜 거기다 기록했을까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아주 더럽게 의심 많은 저 같은 사람들. 그게 없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없었으면 의심이 습관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종류가 달라서요. 의심이 또 기똥차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쩌자는 겁니까? 왜 그 말씀을 하십니까? 자,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naturally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잘못 아닌 것 같아. 있는 거지 뭐, 의심이. 신앙에 관련돼서도 그 의심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의심을 overcome 할 건가? 어떻게 내가 대처할 건가? 극복할 건가? 또 생각을 해보면 되지. 저의 질문이 뭐냐? 그러니까 의심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그럴까? 제 그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냉정하게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렇게 의심하는 여러분의 이성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냐를 여쭤봤다고요. 가령 여러분의 그 합리적인 이성으로 인간인 내가 어떻게 왔는가 그 기원을 다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왜 죽는지 여러분의 이성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냐고요. 못할걸요. 왜냐하면 헬라의 모든 철학자들이 제일 고민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죽지? 예요. 그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자꾸 죽어. 해결하기 전에 죽어. 아무리 똑똑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누구누구래도 다 죽었어. 그거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이성이 있는데 의심을 하게 하는,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그 모든 합리성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뭐 우주의 기원까지 여러분의 이성을 가지고 해독할 수 있냐고 못하죠.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의심이 든다며요. 의심이 나는 것은 본성이고 그 본성을 마귀가 자극하고 사탄이 자극하니까 계속 거기 끌려다닐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 의심이 들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의심하는 것은 나의 이성으로, 나의 합리성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그럼 다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냐 이거 못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합리성, 이성보다 작아 보여 때로는. 근데 결코 작지 않죠.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그 특성이기 때문에 합리성이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 하는데 뭐 견딜 수 없게 뭐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그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나는 믿기 때문에 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제 머리 5개나 다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했죠. 그래 하는 말이 나는 믿기 때문에 안다. 우리는 알아서 내 마음을 충족하고 내 이성을 충족하고 내 rational, 내 이성을 충족하면서 믿기를 원하는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해보세요. 그렇게 안 돼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그 이성이 빚어내는 합리성은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성을 나에게
떨어뜨려 주신 분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믿으세요. 안셀렘은 그걸 알았죠. 먼저 믿으면 becoming knowledgeable.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심, 그러면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또 사람들한테 영원을 eternity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but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한테 누구도 측량할 수 없게 했다 그랬어요. 영어 단어 중에 fathom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되게 생긴 것도 어렵게 생기고 발음도 어렵고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 fathom이 이거 측량할 수 있다라는 동사잖아요. 못하는 거 we cannot fathom. 아멘. 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이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감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의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인데 이성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여호람은 그 이성에만 머물러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쁜 어리석은 지금 그 사람이 아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인데 빨리 문 열고 가서 백성들 먹게 해라 그랬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이 시간을 질질 끊었잖아요. 결국은 옆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왕이 옆에 신하 하나가 말 5필이 남았는데 어차피 얘들도 여기 가만히 두면 먹을 것도 못 줘갖고 죽게 생겼으니 그런 얘기도 듣고 왕도 의심하고 그러니까 한번 나가서 보게 합시다. 그래서 보게 했잖아요. 정탐을 하게 해서 결국은 실제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시간도 여기 사마리아 도성 안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아깝단 말이야. 그렇죠? 그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폴레옹이 군대를 딱 이끌고 어느 산맥을 고개를 딱 넘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여기가 아닌가 봐. 그 이제 유머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항상 기억해요. 아니 그 나폴레옹만 보고 따라간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살질 못하고 항상 교회 안에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목사님으로 역할하고 권사님으로 역할하고 어디 구역장으로 역할을 하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이런 사단이 나름으로 결국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의심이 들 때 저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아셔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큰 믿음이 있죠. 바보 같아서 멍청해서 못 배워서 아유 저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믿음이 있대요. 그것도 구해보세요 여러분. 예.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예.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원 운영위원 가운데는 믿음이 큰 사람이 필요해요. 그냥 뭐든지 그냥 1 더하기 1은 2인데 어쩌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아. 맨날 퇴보해. 하나님이 해주실 부분을 믿음으로 맡기고 확 가버려야 되는데 그냥 다들 그냥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고 이 못된 사탄의 음성이 들을 때 물리쳐야 된다 이거예요. 네. 두 번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 신하의 조언을 듣고서는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 돌아와가지고 이제
먹게 했잖아요. 이거를 조금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나 환자들이 자기들만 먹고 그냥 거기서 그냥 뭉갰으면은, 그래서 그 소식이 도성 안으로 안 들어왔으면은, 도성 안에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 좀 프로세스가 있었지만 결국은 나 환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에 알게 돼서 결국 그 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맞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마리아 성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람 군대는 죄라고 생각해 보세요. 죄로 각 인생들을 싹 마귀가 싹 묶고 있는데 나올 수가 없어. 죄가 묶어갖고 나를. 근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복음을 누군가가 안에다가 전해주면 어떨까요? 되게 감동적인 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본문에서 사마리아 성 안에 전해준 사람들은 귀족들이 아니었어요. 부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남루한 옷을 입고 피부에는 나병이 있어서 피부가 툭툭 떨어지고 있는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은 여러분, 그 전하는 사람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부유한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전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병 환자는 모든 게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그 좋은 소식을 전했더니 다 살아났듯이 2025년 이 죄악된 도성 안에 살고 있는 어떤 영혼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누가 목사님 나는 아니에요 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 복음, 예수님의 복음, 여러 말을 하든 안 하든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어떤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거를 끝나면 다 말짱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거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은 십자가의 구원, 구원은 죄사함은 다시 살아남. 다시 살아나서 어디서 영원히 살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복음이라고요. 아멘? 예. 근데 이 복음은 어떤 사람한테는 미련한 것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게 미련한데 미련해야 돼? 고린도전서 1장 8절.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죠. 멸망하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이지 당연히.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능력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이 모든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했겠지. 우리 스스로가. 없어 우리가.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이 부여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능력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동시대를 살았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 지로 가는 그 대목에서 예수시여,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복음을 깨달았죠. 그 사람이 신학적으로 복음이니 그거는 몰랐지만은 예수님이 저분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소리 질렀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눈 떠라. 눈 떴어요. 살아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걸 지나서 얼마 후에 같은 예루살렘 도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미련한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뭐가 됐어? 멸망이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여호람 왕이 보낸 엘리사가 만났던 그 한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할게요. 그 사람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즉 내일 이맘때면 다 먹을 수 있게 될 거다. 그 장관의 이해와 믿음은 웃기는 소리다.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그분이 하늘 문을 열어도 그렇게는 못한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신념.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 신념, 자기 경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크죠? 그런 것들을 줄여가야 돼요. 뭘로? 줄여간다는 것은 채워야 되잖아요, 나머지로. 뭘로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믿지 마세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믿으세요. 목사인 저도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가 너 그래? 그러나 내가 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그 일이 일어날 걸 네 눈으로 볼 거야. But 그렇지만 you may not eat the food. 그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상황은 이렇게 됐어요. 여호람 왕이 이제 정탐꾼을 보냈더니 실제 그래.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보고하니까 풀어라. 그랬더니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난리가 났죠. 왜? 바깥에 먹을 게 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 여러분? 예? 김 집사님 먼저 줄 서세요. 가세요. 먼저 가세요. 그렇게 안 되지. 자기 자식들도 먹어야 지 그렇게 배고픈데 다 똑같아. 아니, 성문은 아무리 넓어봐야 구멍 하나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걸로 다 나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를 여호람 왕이 하필 이 장관한테 그 문지기를 시켰네, 경비대장을. 그러니까 제 추측에는 제가 여러 주석을 봤는데 이런 것 같아. 경비대장이 막 달려 나오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 막 이러는 거지. 미련한 거야. 그것도 미련해. 그 본물같이 터진 거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거를? 성도 지금 무너뜨릴 판인데. 그래서 결국 죽었다 이거야. 꼭 죽었어요. 밟혀 죽었어. 그냥 먹질 못했지. 죽었으니 먹을 수가 있나.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 그리고 패턴이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은 먼저 애야 이렇게 하라. 말씀을 주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마무리하셔요. 지키신다 이거예요. 에스겔서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한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오셨는데 마무리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말씀 중에 이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내 아들을 통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예.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겼는데 형편이 이런데 내 팔자가 이런데요. 예. 그 팔자도 하나님이 주신 팔자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이 싹 들어간 사람은 목사님이 네 팔자도 그게 하나님 주신 팔자다 그러면 아멘입니다. 예, 저는 교주가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도 몰라. 저한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역사는 하는데 그 내용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오라. 왜냐하면 여러분은 저랑 다른 곳에서 태어났고 다른 부모님과 자랐고 거기서 다른 걸 먹었고 다른 환경 속에서 꿈꾸고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팔자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팔자가 있죠. 네. 근데 내가 믿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어오시구나.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별로 없거든. 내가 I will come back.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심판할 것이다. 요 두 가지만 아직 안 일어났어요. 말씀은 하셨는데.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되고, 우주적인 cosmic eschatology, 이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내용이 이런 걸로 다, 아이고, 내 딸,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감사, 땡큐. 아유, 하나님, 왜 안 됐어요? 아유. 아니, 그게 내가 여러분을 무슨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면은 안 돼. 그게 안 풀려, 그 문제가. 넓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체를 보고 자기를 관리를 해야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식들의 문제들, 솔직히 자식들은 그 생각도 안 해. 엄마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걸 몰라. 인간이 원래 그래요. 마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용하게 한 2, 3분 정도 그 말씀에 주님,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를 밀어주십시오. 저에게 힘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